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청년부의 이다연입니다. 네, 제가 화수목금 이렇게 코스타를 처음 갔다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신청할 때는 그냥 힘드니까 도피처로 생각하고 가자 했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도피처로 가자고 신청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고마워. 여기 오니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오늘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냥 도피처로 생각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또 참가비까지 지불을 하고 했었는데 너무 후회가 됐었어요. 내가 괜히 섣부른 판단을 한 게 아닐까? 내가 그냥 굳이 뭐 하러 거길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약 한 달간 동안 가기 전날까지 제가 계속 후회를 하고, 가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코스타에 참여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독일까지 다 잘 도착을 하고, 이제 첫날에는 그냥 찬양팀이 너무 멋있다, 그냥 그거 말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첫날에 이제 조별대로 저희가 모임을 가졌었는데, 조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불안정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조정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정을 한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지?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냥 내가 좀 예쁜 별, 달, 자연 같은 걸 풍경을 그냥 감사히 선물을 받았구나, 그냥 이렇게만 받은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냥 지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때 저녁을 먹고 유진 언니랑 이제 숙소에서 이제 나누다가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솔직히 스케줄도 너무 빡세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 조금 솔직히 막 중간에 강의도 안 들어가려고 생각도 하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안 들어가려고 노력까지 그냥 했는데, 이제 노력해서 그냥 갔는데, 그날 저녁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옆에 있던 동생, 처음에 찬양팀들이 여기 앞에 무대에 나와라, 나가자 해봤는데 나와라 이러는데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안 나가고 있다가 옆에 동생이 나가재요. 그래서 난 못 나간다 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나가고 나니까 앞에서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또 조그맣게 선물을 받는구나, 감사하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그런 선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고 그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세 번째 아침이 되는데, 아침마다 저희가 큐티를 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언어 전공자다 보니까 제 길이 좁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좁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현아, 힘들어도 다현아 넌 참아, 넌 어쩔 수 없어, 그냥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너는 어쩔 수 없어, 참아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관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찍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감사함이라던가 용서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다녔는데 평강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지니고 다닌 적이 없어서 조금 더 제가 관대해지고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갖자.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하느님을 믿고 참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큐티를 해서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미나를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주제가 제가 선택한 주제는 나는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원래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주제가 바뀌면서 세미나 선택 내가 원래 걸 했었는데 옮길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었어요. 가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졸리기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먹기 전이야 되게 잠도 오고 그래서 멍 때리면서 중간에 이제 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딱 졸린 와중에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내 자신을 위로해라고. 내 자신을 위로해라. 그래서 다현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라는 격려 한마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을 해봤지 제 자신한테 관대해지고 위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딱 이번에 조언들도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잘 해줘서도 너무 고마웠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지만 저는 딱 2가지 그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평강이라는 것과 제 자신에 대한 이제 위로, 이렇게 격려 같은 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큐티를 한번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칭찬도 제 자신한테 해주게 되었고 저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유럽 코스타를 다녀온 장유진입니다. 제가 3박 4일의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어릴 적에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큰 믿음 없이 그저 예배 후에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 교회에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급반 친구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통통한 저를 놀리던 친구들 때문에 한 달 만에 13kg를 뺐고 그 후 달라진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때부터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미움받기 싫어 저를 포장했고 이것을 삶의 목표로 놓고 살았습니다. 저희 욕심과 나태로 몇 년 동안 교회 갈 길을 등한시했고 오직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저를 제 머리 꼭대기에 놓고 나는 일찍 상처받아 남들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말하며 위로했고 제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1년 반 전 부모님을 따라 우크라이나에 와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말씀보다는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 나오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 선생님을 필요로 했고 어떤 분위기 속에 결국 저에게 그 자리가 맡겨졌습니다.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시작부터 내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지만
바로 포기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처음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옛날 기억들을 되새기며 아이들에게 깊은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기억하기만 하는 지식 전달 수준의 수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속으로는 아이들도 안 좋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나 생각하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 저의 다친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다는 의지로는 저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과에서 혼자만 외국인이어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스스로만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나면 와르르 무너져서 내가 못나 보였고 자책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루하루를 우울로 지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암담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주일 설교에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도 찾고 싶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은 흥미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유럽 코스타를 광고하셨고 친한 언니가 가니 나도 가봐야지 하는 마음과 조금이라도 뭔가 배우고 싶다는 약간의 기대감으로 코스타에 신청했습니다. 특별히 가기 전에 기도를 더 한다던가 말씀을 읽는다던가 하는 준비는 없었고 늘 그랬듯이 나를 기준에 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코스타 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타이트했습니다. 아침 7시 조별 아침 묵상 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해 긴 예배와 세미나가 계속되었고 밤 11시 이후까지 진행되는 조별 모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첫 찬양 예배와 통성 기도회 때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나도 이 사람들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생토록 너무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번에는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도회를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라, 주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해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못 만나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일 거다 하는 불안감과 다급함까지 들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성령 임재의 뜨거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 예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가장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 집중했고 잊지 않기 위해 메모도 열심히 했습니다. 들었던 예배들 중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신 공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첫째, 둘째 날에는 마음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조별 통성 기도회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저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믿고 내 의지와 주관으로 행동함으로써 삶이 불안정하면 내 탓을 하고 스스로를 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들었던 예배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려면 말씀 묵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회 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모시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울면서 간곡하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물었던 답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씀 묵상 없이 그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들이려면 그분을 알고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3일째 저녁 상담을 신청했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등한시한 저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코스타 예배는 이것 말고도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 묵상과 큐티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저도 아직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리는 것에 힘쓰려고 합니다. 매일 모든 순간 유혹이 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한 환경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간증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한 저를 위해 성도님들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럽 코스타 집회를 이다영 그리고 장유진 자매와 함께 다녀온 강성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코스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여 년 동안 유럽에서 지내면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좀 하나님을 만나기를 좀 멀리했던 제 자신을 보면서 이번 코스타가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많이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코스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오고 가는 1시간 동안 전에는 이제 학교 뭐 숙제를 하거나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멍 때리고 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이번 주간 코스타 가는 기간 동안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일 때 주셨는데 너무 회개가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코스타 가기 전 주일날 교회에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도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코스타에 갔습니다. 근데 코스타 가기 전까지도 사실 나름 개인적으로 장애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코스타 가는 그 주간에 갑자기 중간고사 큰 시험 3개가 갑자기 생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제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까지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코스타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코스타 그 스케줄이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숙소가 있고 강당이 있는데, 그 앞에 예쁜 강이 흐르고 뒤에는 예쁜 공원이 있었는데,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그 강과 공원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숙소와 강당, 예배장만 계속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만큼 스케줄이 빡세서 아마 다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었다는 것, 또 회복되고 참된 안식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찬양과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정말 많은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저희 조원들이랑 말씀 나누는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이전에는 사실 선택을 하는 시간이고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반드시 당연히 누려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결단을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매일 아침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것. 목사님이 꿀팁을 주셨는데, 내가 큐티하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이 사실 얼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누려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 지키게 하시고, 또 내가 그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계속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코스타에서 오는 발걸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현실로 돌아가면 또다시 영적 타성에 젖고 또 그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그리고 이 은혜와 뜨거움이 지속되지 않을까봐 그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타를 다녀오면서 간증을 하러 가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코스타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는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삶의 목적을 잃고 헤매일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 하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 이 세상 쾌락과 물질, 지식을 쫓으며 그것으로 나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진정한 감사와 감사의 대상은 사라지고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진 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짓된 모습으로 외식과 위선을 일삼았고 바쁨을 핑계삼아 영적 나태함과 영적 타성에 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미루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죄악들을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어진 현장과 크고 작은 만남들 가운데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강하고 완전해짐을 자랑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박해와 고난을 기쁘게 여길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를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악한 것을 추구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참된 진리를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대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참 힘되시고 참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른 것 다 있어도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유럽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적인 갈급함과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주세요. 주 날개 아래 구할 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이기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김과 헌신으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이번에 코스타에서 여러 가지 듣고 보고 배운 느낌들을 정리하고 또 코스타 강사들하고 이제 카톡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 유학생 세 자매도 간증을 한다는데 나도 뭔가 기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서게 되었고요. 코스타 갈 때는 쟁쟁한 강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또 반열에 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늘 또 우리 세 자매가 정말 자연스럽게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보면서 괜히 섰다 하는 또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자기 텍스트까지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간절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보면은 오히려 유학생보다 아마 강사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모든 강사들이 그런 공통된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또 세 자매 또 흉내를 내서 키워드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첫 번째 세 가지 이제 키워드가 저한테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고, 세 번째는 도전이었습니다. 순종. 한 두 달 전에 목사님이 이제 코스타 가면 어떠냐 하는 이제 그런 제의가 있었고, 솔직히 저는 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던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다음 주 또 서울도 가야 되고, 한 두 달 만에 세 번에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되면은,
그것도 좀 부담이고, 또 코스타의 그 쟁쟁한 대열에 또 제가 또 서는 것도 좀 적절참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거절하지 못하는 건 항상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은 거절을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쨌거나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 알고 순종을 했더니 정말 그 대박이었다. 정말 제가 제가 받은 게 우리 유학생들 이상으로 저도 많은 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이 받았다는 거. 예.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도 있고 해서 우리 강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미국 정상회담 좀 좋은 결과 끝나도록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정말 노 딜이 됐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하여튼 순종의 열매가 많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28일 날 이제 두 번의 이제 그 강의 주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아침에 저희 딸이 이제 그 롯데호텔 다니면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직 승진하기는 상당히 이른 나이고, 또 이미 뭐 헤드라는 그런 좋은 직책도 받고 해가지고,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뜻밖의 또 그런 소식이 있고, 또 왜 같은 28일이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계산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잊을 수 없는 일들이고, 또 하나 이제 겸손인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주제인데, 그 유라시아였던 그 실크로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이 없으면 그냥 유라시아 실크로드인데, 신앙이 없이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꾀를 낸 게, 유라시아 그냥 실크로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실크로드가 돼야 되겠다. 그거 하나 하고, 그럼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누가 하겠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도전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고, 그럼 그런 크리스찬을 누가 돼야 될 거냐 했을 때, 유라시아 미셔너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뭐 평생 30년의 화두고, 정말 10년 전부터도 많이 익숙한 주제였고, 그럼 정말 잘해야죠. 그죠? 잘해야 됐고, 제가 또 발표하는 순간까지 팔이 아프도록 계속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영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고, 넌 아직 멀었다. 그래서 정말 더 겸손해야 되겠다는 걸 배웠고, 또 이번에 저 나름대로 또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각지에서 모인 그 한국에서 오신 분, 남아공에서 오신 분, 뭐 유럽에서 오신 분, 선교사님들, 강사님들, 이 삶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단을 뭐 상대로 해가지고 평생 사역하는 그런 분들,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 또 모슬렘 사역하는 분들, 또 자기 장기를 기증해가지고 참 사역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난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다,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이번에 코스타에 그 많은 하이라이트가 있었지만 제가 본 하이라이트 최고는 그 우리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성찬식이었어요. 제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 유학생들이 정말 그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이 나고, 만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심정이겠다. 저들이 또 내일 되면 또 광야로 세상으로 나가면 또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할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저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 유학생들이 참 간절하고 처절하고 열심히 믿으려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세 번째는 도전인데, 정말 이번에 저는 희망을 찾으러 갔는데 상당히 절망을 많이 보았어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는 거 막연하게는 이해를 했는데, 한국도 이해가 아니고 유럽도 이해가 아니고, 이단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떤 그 이념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모든 지역이 그런 지금 도전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악하다. 저도 적당히 힐링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고,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제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거는 누가 뭐래도 역시 복음밖에 없다. 복음 없이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정말
우리로 말하면 뭐 적그리스도 세력은 너무 무장이 잘 돼 있고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 마케팅도 잘하고 너무 조직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건강한 공부를 하는가, 또 열심히 사는가, 조직화되어 있는가, 협력하고 있는가, 또 이 시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또 이런 그 귀한 자리 마련해 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코스타 가지 않는 여러분들 내년에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은혜 받는 데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런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 세자매가 눈물로서 간증했던 것처럼 이번에 가지 않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내년에 꼭 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440명 우리 유수까지 다 함께 모인 자리에 최고의 강사님 우리 대사님이셨고요. 우리 최고의 참가자들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